요약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이죠. 하나님의 말씀 좀 주세요. 자, 인간의 육체는요, 세포가요, 70억 개, 7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감도 안 가죠. 70조는 동그라미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루에요, 이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약 5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몸에서, 젊은 때 특히. 여러분 몸에 세포가 500억 개씩 생성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000개 정도가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3,000개 정도의 암세포를 갖다 또 생성하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전체에 비하면 70조, 500억에 비하면 정말 조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다른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멈춰서 사멸해버려요.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암세포는 제대로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분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세포가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면역세포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우리가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지만 NK라고 하는 세포 때문이에요. 그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NK 세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암세포를 죽여요. 근데 이 면역세포라는 걸 발견한 것도 수십 년 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이 면역세포를 그럼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암세포를 갖다가 다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세포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NK세포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NK세포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세포가요, 암세포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잠을 낮춰요. 일을 안 해요. 암세포의 영향력에 그 때문인지 몰라도 자가는 가는데 가서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효소에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효소가 들어있대요. 면역세포 안에, NK세포 안에. 하나는 퍼포린이고 하나는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대요. 근데 퍼포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암세포에다가 구멍을 뚫는 세포예요. 그럼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세포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소예요. 근데 이 그랜자임이 다 효소를 파괴할 필요도 없어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 암세포가 알아서 사멸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기는 말 그대로 영이라 우리의 삶이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된다고 했죠. 즉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이 퍼포린이나 이 그랜자인 같은 이런 효소가 들어있는 면역세포, NK세포를 갖다가 좀 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효소를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효소를 분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냐면 사람들 사이 숲이 좋다. 숲에 들어가서 열심히 단체 생활도 하거나 여기서 열심히 식이요법을 갖다 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암을 고쳤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고려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암 환자들을 데리고 양평 숲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2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숲속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숲속에 있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피톤치드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그 확률은 10% 정도 증가시키는 것밖에는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오히려 거길 갔다 온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 면역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왜 그런 효과가 더 일어났을까? 그럼 숲에보다 병원이 더 좋은가? 병원은 온갖 암을 갖다 유발할 만한 세균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근데 왜 병원에서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었을까? 봤더니 자기들이 집에 갔다 온 다음에 모여 앉아서 3, 4, 5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을 수 있다고 화이팅해주고 또 그 숲에서 치료하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기서 운동하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구를 했던 그 고려대 의학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NK 효소가 증가되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파이팅하고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찾고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한꺼번에 특정한 시간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나중에 유럽통합의학저널 조셉 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의사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톤 치도와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 숲속 걷기, 특히 흙바닥 있잖아요. 흙바닥을 맨발로 걷는 게 좋대요. 숲속 걷기, 그 다음에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생성된다라고 의학지에다가 게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치료 이름을 갖다가 숲치료라고 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숲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단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치료받고 할 수도 있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럼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갈 만큼의 여력이 없어서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하면 돼요? 숲치료를 하면 돼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숲치료를 하느냐? 내 삶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숲이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숲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교회가 숲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숲이에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쁜 말 합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듣죠. 서로 위로하지요. 서로 힘내라고 파이팅해주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하면서 무엇 하나 더 하면 돼요? 운동만 좀 하면 돼요. 식욕을 하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평숲 같은 데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안에서 면역세포를 증가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오후에 목장 모임을 있죠. 그 목장 모임을 여러분 오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숲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뭐해요? 서로 자기 자랑하나요? 아니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다시 되씹잖아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다시 서로 간에 나누고 그거 하는 게 목장이에요. 그렇죠? 그 목장이 여러분의 숲치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면역세포 얘기했는데 이 면역세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피 안에 들어있어요. 자, 피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뭐냐면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는 뭐냐면 바로 인체의 명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어디서 나와요? 백혈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소판은 뭐냐면 상처 치료하는 거예요. 딱지를 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에 세균이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런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는 어디 있어요? 뼈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 피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그 중에 백혈구 안에서 면역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면역세포 중에서 NK라고 하는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안에 앞에서 말했던 이 퍼포린이라고 하는 것이 구멍을 뚫고 그레인자임이라는 것이 상처를 주면 암세포는 자기가 스스로 사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역세포를 늘리기 위해서 숲치료가 중요한데 정서적인 영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며칠 동안을 그냥 샅샅이 뒤졌어요. 암에 대해서. 여러분 피는 이 뼈 사이에서 생성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뼈 사이에 골수가 있고 골수 안에서 피가 생성되는데 이 골수 안에는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줄기세포 여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 이 줄기세포의 생산력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과로, 문란한 생활, 술, 담배 이것들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산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앞에서 말한 거 안 하면 좋아요. 스트레스, 과로, 문란한 생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안 하면 좋은데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성경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의학지 볼 필요도 없어요. 영어로 가득한 그런 의학지 찾을 것도 없고요. 그냥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 안에서 골수가 있고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게 면역세포가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성경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뼈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잠언서에 있는 뼈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잠언서 14장 30절에 시기와 미움을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시기와 미움을 버리는 게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뼈가 튼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수가 튼튼하고 세포가 나오는 건데 뼈가 썩는데요. 뭐하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하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뼈를 썩게 한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써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가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멈추고 또한 호르몬 생성이 멈추고 또한 골수가 썩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나 당뇨나 혈관병이 듭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기나 미움이 우리 안에 꾸준히 늘어나면 그게 골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걸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많으신 분 있죠. 이게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은 태어나서 평생 술 담배를 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음식을 만들겠다고 주방에 들어가서 불 앞에 서 있지도 않았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서 태어난것도 아닌 시골 저 김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논바다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폐암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걱정이 많으시네요. 교회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뼈를 막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을 좀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심할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돼요. 다른 데 신경을 두면 돼요. 그렇죠?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죄를 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요. 그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좋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심과 걱정을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과 8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썩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고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성경에 나왔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윤택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골수가 윤택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세계 최고의 모든 의학지들이 하는 말씀은 병은 부정적인 생각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면역세포가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놓치고 다른 데만 신경 썼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영의 존재를 보호하고 있는 덩어리인데 육신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존재가 아이덴티티가 딱 확립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건강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는 골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피에는 관심이 있는데 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빼야 되는 말씀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뭐가? 선한 말. 악한 말을 버리십시오. 욕하고 저주하는 말, 남을 평가하고 자기 자랑하는 말, 떠들어대는 말,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 앞에 좋은 말, 선한 말,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전하면 나에게도 면역력이 끌어올려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것. 단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외함으로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상쇄할 겁니다. 앞에서 시기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또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그것이 상쇄시키는 거죠. 그 나라에. 오늘 이곳이 은혜의 숲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곳에 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 땅에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격적으로 상쇄하여 오히려 크게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긍정적인 생각인 거죠. 용서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선한 말, 이것들이요. 이걸 갖다 꾸준히 내 마음에 심었더니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 땅에 태어났거나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 이론에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십시오. 교회 들어올 때마다 서로 칭찬하는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거리에서 얼굴에 뭐 광채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귀하게 마음에 가진 솔직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나와요. 태종, 태세, 문단, 세아예, 성명정, 임명선, 광인의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왕까지 나가는데 그 왕의 숫자가 총 몇 명이에요? 아시는 분? 27명이에요. 27명. 자, 그러면 이 27명의 왕의 평균 나이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몇 세인 줄 아세요? 47세예요. 47세.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당시 연령도 물론 많지 않았어요. 양반 같은 사람들은 평균 60세 정도. 그래서 60이 넘으면 환갑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많이 살았다. 장수했다.
그리고 일반 그 서민이나 평민 같은 데서 빈민들 같은 경우는 역시 40대 정도예요. 40 정도. 그러니까 왕은 그런데 양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족이잖아요. 그 위에. 그럼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평민들 정도밖에 못 살았을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운동 부족이랍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당뇨, 등창 얼마나 운동을 안 해서 등창이 됩니다. 폐결핵, 중풍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 왕보다 고려시대 왕이 평균 연령이 훨씬 많대요. 57세 정도. 왜 그래요? 고려 왕들은 굉장히 기세가 좋아요. 말 타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두 번째는 문란한 생활. 여러 왕들이 매독으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매독 합병증. 선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세 번째가 약 잘못 써서. 물론 독약도 있고요. 일부러 살려고 독약을 쓰기도 하지만 보약을 잘못 먹어서 죽을 경우도 있답니다.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하고 약을 궁합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약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서 죽는 경우들이 많대요. 고혈압 걸리신 분은 절대 잠은 평생 먹으면 안 된답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 아무 효과가 없대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드시고 1시간 전으로 바나나는 먹으면 안 된대요. 또 특히 염증약, 요새 피부염 때문에 염증약을 먹는데 염증약 먹는 사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유제품. 그래서 2시간 전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즈나 우유 먹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검증하지 못하여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잘못 먹어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저도 영양제를 보니까 꽤 많이 먹어요. 당뇨약도 먹고요. 요새 피부질환 때문에 피부질환 약도 먹고요.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루테인. 아침엔 6, 7알을 갖다 한 번에 찍습니다. 꾸준하게 먹이는 사람이 옆에 같이 살아가지고 평생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강음료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컨디션 00808 뭐예요? 스스로 몸을 해롭게 하고 나서 몸이 망가지면 몸이 좋으라고 먹는 보약이에요. 기껏 술 다 먹어놓고 몸 다 망쳐놓고 그나마 위안하려고 자기 위안에 먹는 약들. 아니 처음부터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보약에 대한 말씀을 한 10분 정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면역세포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짜 보약은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는 거죠. 한번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진짜 보약은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보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보약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즉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살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주의를 성수한다고 하든지 뭐 안 하든지 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더 합리적이고 우리 인생에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합리적인 것, 더 유익한 것,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해 보여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누가 명령하였느냐. 즉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스스로 터득한 많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버리고 내가 볼 땐 구태의연하고 너무 옛날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키라고.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내가 꼭 죽어야만 너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가장 힘든 순종이 용서입니다. 나에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에게 큰 죄는 남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명령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사실은 큰 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죄 안 지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적질하는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름 것이 7번이라도 뭐예요? 용서하라 주님 말씀에서. 그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딱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더라도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왜 성경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의 죄를 평생 지적질하지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본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다 옳아서 순종합니까? 부모님이 다 잘나서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공경 못합니다. 그럼 왜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그게 바로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순종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용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용서까지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방법, 인정하는 방법은 바로 신뢰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실수가 없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용서하라 하니 용서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이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느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보면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안 되면 아이고 올해 또 5년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냐, 저거를 어떻게 보고 내가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치 않았든 원하든 이 모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내 뜻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상황들도 다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요. 나에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나 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지지 못하고 신뢰되지 못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위대한 주의 종을 갖다가 남편으로 두고 계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지신 목사님과 사시니 행복하시겠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한숨을 푹 쉬십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다른 집 남편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처음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더니 점점 저 사람이 변해가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일을 거스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심령만 마르고 내 뼈만 썩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욕을 하고 뭐라면 내 뼈만 썩고 내가 마르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 건강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세 번째,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밤새 술 마시고 컨디션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술 마시는 거 막 욕하면서 왜 하나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없는 것이, 저도 그러고 있어요. 술은 안 마시지만 밤새 과식하고 아침에 소화제 먹고 똑같은 짓이에요. 나쁘게. 그걸 우리 집에 있는 누가 저한테 깨닫게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잘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멈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이 악을 성품적으로 미워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뭐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시고 방법과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쁜 중독이나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싹 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혐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가족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이것이 경건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성함은 선포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점점 내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악을 멀리하고. 근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어서입니다. 즉 나의 주인은 나고요, 나의 왕은 나고요, 세상의 주관자도 나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그저 나의 종 취급만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요술래퍼 안에 있는 진이 정도만 생각해. 필요할 때마다 찾다가 필요 없으면 집어넣고 꽁꽁 싸면 하나님 없어도 쓸 것처럼 살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주다가 안 해줄 것 같으면 때나 쓰다가 안 되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교회 떠난다고 하고. 기도는 나의 계획서를 잔뜩 써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백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습에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중에 볼 때 가장 자식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용돈 줄 때입니까? 여행 보내줄 때입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빠, 엄마, 아빠와 엄마가 나의 아빠와 엄마라서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이 말. 그 말 한마디면 마음이 높고 지갑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작동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발동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다 해결하시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붙들어내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약입니다.